주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도시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앙죄지 하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 여호와의 성에서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보잘것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에도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세상에 온갖 일 전쟁을 일으키지를 않나. 이것저것 동서남북 지구촌토 이것저것 동서남북에서는 온갖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뭔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보면 바로 앞에 등불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자로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행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중대한 시기입니다. 열매고들 중대한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시고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귀한 얼마나 또 중요한 시기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두는 이 시대 열매 거둘 말씀으로 판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매 거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르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리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 욕망의 탑입니다. 이 창세기 10장 말씀해 보시면 70개 민족과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이 다양한 족속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이어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9장 1절 말씀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짐승들과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의 인류는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보존이 염려될 정도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맨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시면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말이 하나였더라고 하는데 말은 히브리어로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문어, 즉 사용하는 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라는 말을 2차례 반복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동일한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여 뜻을 같이 하는 연합체를 이루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전의 초기 인류의 역사는 단일 민족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옮겨간 곳 시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의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9장 1절에서 홍수 이후 노아와 아들들에게서도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보다 온 땅에 흩어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과 2장 말씀에 보시면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땅을 흡수하거나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관리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할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그것을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된 마음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들이 이 죄 짓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고 자 우리도 뭔가 하자라고 비웃으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들과 똑같은 말투를 씀으로써 자업자득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동쪽으로 이주하기를 멈추고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두 가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둘째는 흩어지는 일을 예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첫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4절에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입니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명예,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이 하늘이라는 말은 보통 하늘도 될 수가 있지만 대기권이나 우주권을 비롯한 하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치라는 개념의 하늘로도 자주 사용되어진 이 단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라는 말씀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려는 이 시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 인간의 이름을, 인간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 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명예는 오래가지 못하며 수치로 기억될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들을 이름을 제대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달리 반역자로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에는 라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누,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이 한글 성경에서 4절에 보시면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탑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4절에 보시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유혹을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일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나쁜 시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에서도 인간의 불경건함과 그들의 야망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의 경우에도 사무엘하 7장 9절에 8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떨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홀로 누리는 지극히 높은 위치를 인간이 탈취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대신 자신이 그 자리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벨탑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과 하늘에까지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이 가진 하늘과 땅에 대한 주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던 이름은 명예, 명성이라고 그랬죠. 이름, 명예를 내는 일은 훗날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기를 두려워하며 높은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탑이 보이는 곳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사실 인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명령도 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받기는커녕 축복이 현실화되는 일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근원지인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이 땅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그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쫓겨나온 그 땅에서조차 그를 쫓아내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고백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라는 말에서 땅에서 방황하는 벌이 얼마나 무거운 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본문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거스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땅에서 흩어짐은 창조 질서에서 주어진 축복의 한 형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이러한 축복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의 형태로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통해 창조 질서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단하라는 축복을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적으로 흩어지고 번성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를 이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회복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 회복을 거스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뭉치고 성을 쌓은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5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5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허구지 않은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반역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5절 말씀의 이 장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인간이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 의도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쌓은 탑을 관찰하기 위해 강림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심상치 않게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창세기 18장 2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벌하신 사건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리라 라고 유사한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이 심상치 않으셨음을 알고 우려를 표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3장 22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행동을 취하신 것과 같이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러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숲으로 돌아가도록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 결석했고 명예와 위상을 기념하기 위해 큰 도시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반응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바벨탑만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탑을 쌓는 데 성공하고 나면 앞으로 점점 더 나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결속을 다지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막으려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그들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교란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십니다.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고 6절 하반절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평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소 냉소적인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습니다. 탑을 세우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생각에 장단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 차례나 자 우리가 뭐뭐 하자며 서로를 격려하죠. 7절에서는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들의 일을 회방하십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진 볼품없고 연약한 하나님께는 흙으로 빚어진 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3절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사람들 이씨라고 사용하지 않고 5절에서는 흙에서 나왔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면서 붙여진 호칭인 아담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아들,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금령을 어긴 아담을 부르시고 아벨을 죽은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주의하여 살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모여할 때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잡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바벨은 원래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된 혼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하나로 통일된 언어를 여러 언어로 혼잡하게 하고 흩으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바벨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짓과 죄악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벨탑이 시날 땅에 있었고 10장 10절에서는 니므롯이 이곳에 바벨을 세웠던 점을 종합해 볼 때 바벨은 곧 바벨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기 싫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3번 강조하고 8절과 9절에서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야심에 가득한 인간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권력의 욕망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성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거처를 침범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피조물인데 자기들의 이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이 다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사건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카인이 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자손인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4장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이 셋에서 다시 에노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죠.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나오지요. 에녹이 누굽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 어떻습니까? 범죄해서 이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8명만 구원을 받고는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이 맙니다.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야벳에서 온 지면이 다시 축복을 받지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다시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충만하라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자손들 중에 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어지지만 다시 또 셈의 자손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그 성경에 등장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또 이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그러나 그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하고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안에 교만의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근본이 있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을 일으키고 바벨탑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알듯이 이렇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2장을 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절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이